오늘은 요한계시록 7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에서 시작하겠는데, 오늘 그 내용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 2편, 3편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교회, 신부의 영원한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아름답고 정교하고도 절제할 수 없는 기쁨과 극치의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가장 고결한 언어로서 그 성에 지닌 미를 묘사하였으나 실제로 그 성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모두 묘사할 언어가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영적인 곳입니다. 반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이 느끼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후천년 시대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은 주 예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신 후에 나타날 것이며 영원히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확실히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새 예루살렘 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그 무대의 커튼이 올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모든 슬픔이 사라져야 비로소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그 제이 버난 맥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해설을 읽어보면서 그곳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는데,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년왕국 때 있을 것이고 새 예루살렘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없어지지 아니하나 영원에서 두 번째 장소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는 의로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의가 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불완전하고도 아직도 반역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죄가 없으며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거하는 영원한 처소가 될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교회가 거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21장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하고, 이제 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놀라운 영적인 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21장 9절부터 그 성에 대한 묘사와 청사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성, 곧 시라고 하면 시민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시민은 바로 교회가 시민입니다. 이 성 안의 시민, 곧 이 성에 시민이 없는 텅 빈 성이라고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이 성의 시민은 교회입니다. 누가 시민이 될 것인지는 요한계시록 22장 3절, 6절, 19절에서 잘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자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보면 그의 종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양자들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도 보면 바깥에 있는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게헤나, 이것은 영원한 지옥불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헤나. 음부라고 하는 것은 헤이리, 하데스라고 하지만 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불못, 이것은 게헤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은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을 함께 생각하고 기록했지만 사실은 새 예루살렘과 교회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과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임을 기술한 장면으로 생각됩니다.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기초하여 지은 어떤 세상의 도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성은 하늘에서 지어졌고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성이라 하여 지구상에 내려온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도시도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하늘의 성이 이 땅에 결코 올 수도 없습니다. 단지 하늘에서 얼마나 내려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상상에 맡길 뿐입니다. 그러나 지구의 땅에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과도하게 상상하여 해석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떠나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초기에 처음에 생긴 이 이단, 이들을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첫 번에 생긴 이단자들 중에 한 그룹으로 그들은 새 예루살렘의 이 구절을 이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적용하여 해석해 보려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노스틱이라고 하는 또 다른 초기의 극단적인 이단자들이 이 구절을 영적화하여 하늘나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자들은 새 예루살렘을 자기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장소를 정하여 놓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liberal theologians, 그리고 무천년주의자들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해석하기를 하늘에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한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It comes down out of heaven.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둘째는 땅에 내려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It is not stated that it comes to the earth. 땅에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 9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공중에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있게 되겠다는 해석을 피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공중에 두신다면 무슨 아니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 너머 우주의 어떤 새로운 천체에 문명이 발달한 곳이 생긴다면 이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지구의 다른 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짐작컨대 생각해보면 아마 이 경우가 더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지구와 우주의 모든 천체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된 새 예루살렘의 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21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새 예루살렘이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과 모든 영광이 이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돌기 때문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본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Theocentric, God-centered.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영원의 세계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특유의 위치에 놓여질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염같이 막더라. 여기에 그 성을 멀리서 본다면 아마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거리는 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의 빛이 벽옥과 벽옥,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말하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더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말씀. 아마 바울은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여 얻은 교훈은 그들이 하나님을 반영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죄로 가득한 그들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의 영광 앞에 설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의 영광을 보면서 그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의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바로 이 성 안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를 위한 영광의 근원이 되는 것이며 이 성으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죄가 없는 성도들이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타날 때에 그의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여기서는 옛것은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광대한 궁극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도성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이 헬라 말에 빛이라는 말이 포스터라고 하는데, 이 포스터, P-H-O-S-T-R, 이 포스터라는 말을 빛으로 번역했습니다. 라이트. 그 뜻이 광원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근원, source of light.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빛을 주는 광원이 있습니다. 달과 같이 반사의 빛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태양과 같이 물리적인 소모를 일으켜서 빛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가 빛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전 도성이 귀한 보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귀한 보석을 벽옥에 비유했는데, 이 현대 벽옥은 다양한 면을 가진 다양한 색깔을 내는 그 쿼르츠 석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보석은 흐리지 않고 투명합니다. 벽옥이라는 말이 원어인 이아스피스라는 말을 벽옥이라 번역하였는데, 이아스피스란 말의 기원이 그 셈 족속의 언어에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세미틱 오리진. 그 모파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아스피스라는 말이 현대의 오팔, 순수한 오팔은 색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혹은 토페즈, 황호, 수정, 노란 수정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벽옥은 다이아몬드 색깔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으로 지은 집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수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피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에스겔 1장 22절 말씀. 이 말은 히브리 언어의 어령으로 표현됩니다. 이에 새 예루살렘은 순금 위에다 다이아몬드로 지은 성입니다. 이 성은 신부의 약혼 반지와도 같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부의 결혼 반지이며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성문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장방형으로 된 학과 같이 된 이런 것인데, 그 사면이 있어서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쓰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이 새 예루살렘에는 12대문이 있습니다. 이 세 대문이 각 면에 있어서 각 대문마다 이스라엘 족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주 놀라게 하는 광경인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천막을 칠 때에 하나님의 명하신 질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친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리할 때에 이 성막에 가장 가까이 가는 족속이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 외 다른 지파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사방으로 각 면마다 세 지파씩 진을 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바라보고 둘러싸여 성전을 바라보면서 천막을 치고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제사장 족속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막 자체를 돌보는 일에 봉사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이러한 감각에서 온 우주에
성막이나 성전으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봉사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레위 족속들이 성막 주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한 것과 같이 교회는 이 성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 성을 향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성막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과 같이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도 같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성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성막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도성에 몰려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구로부터 그들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려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들이 옛날 장막에 거하였던 것 같이 이 도성에 거하지 않을 것이나 이 성에 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운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신부는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때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누워 있었던 그 요한과 같이 또 여기에 참 그 부부관계에 관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 아가서 8장 5절에서 신부의 위치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 진돌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곧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여인은 신부입니다. 그 여인은 광야인 현재의 이 세상으로부터 올라온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들도 하늘의 성도의 하늘의 도성에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올라올 것입니다. 세 지파가 각각 사면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경배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은 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는 새 예루살렘에 남아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2편의 새 예루살렘에 관한 2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우리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